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8장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시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옆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 2절에서 꼭 기억할 것입니다. 너희는 이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믿음으로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며 땀 흘려 일하며 그동안 40년 동안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습니다마는 일상생활하며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며 교제하며 살아갈 텐데 이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지금까지 지나온 것 하나님 은혜라 찬양 드렸습니다마는 매일매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니다. 뒤돌아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준 일들이 얼마나 큰가, 귀한 것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신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트라우마라고 그럽니다. 정신적인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런 환경만 다가오면은 막 떠오릅니다. 이것은 여러분 그러죠. 과거 전에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생각나니까 이게 떨고 힘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트라우마, 이 모든 거 버려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역으로 과거 좋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은혜 베풀어 준 것을 생각하면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걸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은 비전은 소망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잊어버릴 것은 여러분 잊어버리지만 꼭 기억할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는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하며 기억할 것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을 쭉 여러분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좋은 날씨도 있고 흐린 날씨도 있고 이런 삶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살아왔는데 이걸 한번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준비해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이걸 생각할 때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1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1절을 기억할 것은 만일 사람이 사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1절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명령 꼭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
40년 광야생활 훈련 다 마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명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발의 등이요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 말씀, 새벽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 명령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하면 어떤다겠습니까? 너희가 잘 살고 번성하리라. 잘 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이 지금 8장 1절 말씀만 묵상하더라도 이래야 되겠구나, 신앙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제 40년 광야생활 마치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붙잡을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야만이 번성하고 그 땅을 차지한다고 약속 말씀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우리 삶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조명해 보면서 거기에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꼭 바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임을 기억하라. 그런가 하면은 훈련 연단이 있는데 이 훈련 연단은 하나님이 훈련 연단 하심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물론 사단 마귀라는 놈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수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훈련은 그게 아니란 거다. 하나님 훈련하셨습니다. 2절 상반절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믿음 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힘든 일도 있지만 좋은 일이 더 많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생활 다 마쳤습니다. 이제 말씀 붙잡고 여호수아를 바로 지도자로 삼아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산전수전 훈련했는데 이것을 좀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길은 고난길이요 힘든 길이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걷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 지나온 모든 믿음 생활도 한번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훈련해서 여기까지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었음을 생각하면은 그래 지난 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나의 나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런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의 나됨이 되었습니다. 그 훈련 받을 때는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지만은 하나님 내가 믿음 생활 잘해 나가는데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은 지나간 시절 지나고 보니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걸 깊이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훈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2절 중반절 보면은 이는 왜 바로 40년 광야를 걷게 했는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나미나. 즉 하나님께서 훈련했다 그 말입니다. 즉 신앙의 연단은 바로 이 훈련은 신앙의 연단을 위한 믿음의 자녀들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시험하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광야에서 하나님이 시험해 봤다는 겁니다. 40년 동안이나. 자,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이렇게 말씀을 한번 우리가 조명해 봅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신앙 훈련의 기간이구나. 그러면은 이 훈련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우리를 낮추시고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지 시험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도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만일에 이런 생각을 않는다면은 하나님 내가 교회 와서
믿음의 자녀로서 온전한 의무와 바로 이 우리 하나하나 모든 것을 실천을 잘 해 나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단을 주시는 목적이 있음을 마음으로 생각할 때, 은혜로 깨달을 때, 오히려 이 모든 걸어가는 길이 힘들 때 감사한 마음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욥을 보면은 욥이 엄청난 바로 고난이 옵니다. 몸에서 아픔뿐만 아니라 10명 되는 자녀가 죽고 그 고생에서 많이 모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던 그 재물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욥은 이 고난의 정도가 얼마였냐면은 욥기 7장 18절에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나님 눈만 뜨면 왜 나에게 숨 쉴 틈이 없어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욥이 지금 이런 항변을 합니다. 그 욥이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난 후에는 이랬던 욥이 욥기 23장 10절에는 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왜 숨 쉴 틈 없이 어려움 주십니까? 이렇게 원망했던 욥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바꿔집니다. 그래 고린도 15장 10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도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 주신 하나님은 날 충성되게 여겨 나에게 직분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다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입니다. 그래 우리는 성령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어떤 상황이 와도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 환경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성숙된 믿음으로서 환경은 하나님의 연단으로 생각하며 감사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신앙 연단을 위한 수단이다. 단 그런가 하면은 훈련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것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좋은 때는 너나 나나 다 잘합니다. 좋은 상황에서는 그 사람은 신앙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 잘하니까. 그런데 진짜 어려움에 한번 당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은 곧바로 나타납니다. 어두움과 밝음이 나타나요. 즉 은혜스러울 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스럽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지금 어느 환경에 서 있는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압니다. 왜 믿음이 저것뿐이 안 되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안다니까요. 그래 이 말씀의 순종 여부를 보기 위해서 훈련시켰다. 2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말씀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고 함이라 그랬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 안 흔들리십니다. 하나님 안 흔들리십니다. 말씀 안 흔들립니다.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신앙을 그 주님께 표대를 맞춰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면은 어떤 환경이 와도 신앙 안 흔들립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식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은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시 한 것을 기억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려 함이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 바로 먹을 것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까? 마실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잠자는 것 때문에, 사는 것 때문에 아이고 죽겠습니다. 처아 얼어 죽습니다. 더 와서 못 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습니다. 의식주 다 해결해 주시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40년 동안은 농사 안 지었습니다. 밭에 나가 논에 나가서 바로 땀 흘려 일하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방법만 가르쳤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은 40년 동안 내 말씀만 순종해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어떤 것도 의식주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갈 때 주께서 바로 다 모든 것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40년 동안 그거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특히 먹는 문제입니다. 3절 중반절 방금 전 읽었습니다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려 함이라.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란 놈이 제일 먼저 바로 이 미혹하는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 이 말씀 인용해서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람이 기록됐을 때 그러면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 이와 같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사단 마귀 역사들을 물리치고 우리 신앙을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어떤 사람이 저렇게 믿음생활 하니까 나도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는 우리 모든 표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라는 놈 물리칠 때도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권위로 모든 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해서 두 번 다, 세 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신명기 8장 6장 16절, 6장 13절 이 모든 말씀들을 인용해서 사단 마귀들은 모든 미혹을 물리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 됐든 몇 년 신앙생활을 해왔든 이것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살아온 환경들이나 여건 환경들을 우리가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먹는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였습니다. 일용할 양식 40년 동안 고기를 먹고 있으면 메추라기 일반적으로 만나였다는 겁니다. 많이 거둔 자도 하루 지나면 썩어버리고 적게 거둔 자도 하루 충분히 부족함이 없게 먹게 했고 안식일을 전에는 바로 이 다 먹을 수 있는 2배로 그들에게 은혜를 주었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줬습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24절에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비같이 내렸다. 풍성하게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은 떡은 우리 바로 생명 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식 그 다음에 이 주입니다마는 입는 것 그 다음에 이 식 먹는 문제였습니다마는 입는 것 옷 입는 문제 해결입니다. 4절 봅니다. 이 40년 동안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40년 동안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옷 때문에 걱정했습니까? 이거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집 문제입니다. 보면은 이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살아가는 모든 삶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바로 열사병으로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뒤에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 집이 없어서 길가에 방황해 본 적이 있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 입을 것 부족해서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다 해주신 우리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돌보시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의지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임을 기억해야 된다. 징계 어려움 고난입니다. 5절 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의 목적은 교육입니다. 훈계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책망할 때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책망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책망합니다. 믿음으로 따라야 됩니다. 신앙생활 여정에서 징계가 한 번도 없었다. 이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신앙 한번 다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걸 연단으로 하나님의 훈련으로 생각하면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잊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더 성장 성숙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면은 징계가 올 때, 연단이 올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6절 말씀 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라. 이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하셨는데 그 징계 때문에 피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말고, 징계는 뭡니까? 어려움입니다.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 올 때 그 명령을 지켜 오히려 그 길을 따르며 그를 오히려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였으면은 이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위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신앙으로 자라나오나 치우쳤을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지도해주면은 그분에 대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내 일에 간섭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했다면 이것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식들이 부모가 너 이러면 안 돼, 빨리 들어와야 돼, 학생들에게 공부해라, 직장인에게 성실해라, 이런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듣고 간섭한 것을 생각한다면 그 자식 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징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징표라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1절에도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이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평강한 열매를 맺게 하느니라. 매맞으면서 부모에게 어린 자녀들이 책망당하고 할렐루야 아멘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냥 마음이 요동하고 그냥 속상하고 막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당시에는 그렇게 보이나 그 꾸지람 당함을 통하여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징계 다음에는 반드시 여러분 축복이 있습니다. 7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이든지 시내와 분처가 샘이 흐르고, 그렇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갑니다. 잘 연단하고 훈련해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면 거기에서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기저기에 시내와 분천이 흐릅니다. 그리고 8절 보세요. 8절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요. 이 좋습니다. 광야 생활하고는 비할 바가 아닙니다. 이런 좋은 곳에서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징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바로 1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너에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송하라. 이것이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나에게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고난 뒤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왜 나에게 이런 바로 이 고난을 주었을까? 성장 성숙시켜서 믿음의 복을 주시게 한 하나님 은혜, 이것을 생각한다면 입이 나올 수가 없죠. 입꼬리가 올라가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라고 말씀. 그래서 우리는 바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조심할 일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11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그 말입니다.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무리 좋고 아무리 많이 들었어도 잊어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말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주신 분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풍성할 때, 여러분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절대 바로 자라나오나 크게 안 치우쳐요. 그런데 잘 나갈 때가 문제예요. 12절 보세요. 너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13절 또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희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이때가 문제라니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됐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기억해라. 옛날 시절 기억해보라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종되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갈 때 과거 힘들고 어렵게 살 때를 꼭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과거 네가 이런 사람이었잖냐. 그런데 이제 잘 됐다고 잘났다고 명예권세 물질이 있다고 의식되고 다닌 거, 명예권세 누가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한 마음을,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힘써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을 베푸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1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물질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희 조상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주었잖냐, 하나님이 주었잖냐. 이거 잊어버리면 여러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잊고 살면은 어떤 줄 아십니까? 19절.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멸망할 것이다. 아, 옛날이요. 내가 옛날에 그랬었는데,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는 아, 옛날이요. 이런 사람이 되어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20절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르칩니다. 섰다 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해라. 항상 우리는 바로 돌다리에서 두드려서 건너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 점검하면서, 하나님 말씀 점검하면서 내가 섰다, 안전하다, 이만큼이다.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동일합니다. 항상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척하는 정신으로, 부족하다는 정신으로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바로 조금이나 여유가 있으면은 여유 있는 테네를 나가면 안 되고, 우리가 항상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여 우리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 우리 행하는 모든 일들은 세워주시고 높이시고 열매 맺게 하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인지 이걸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간섭의 길 갖고 힘든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감사함으로 가야 됩니다. 아무리 평탄하게 좋은 길 하지만 그 길이 멸망길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귀 막고 가지 않는 것이 신앙인들의 올바른 길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칩니다. 절대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말고 40년 광야생활 할 때 왜 그 연단 가운데 하신 줄 아느냐. 너를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하나님을 삼게 한 하나님의 놀라운 바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기 예배드린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지켜준 하나님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일들을 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이 하루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40년 광야 생활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십니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지 말고 이런 것 꼭 기억하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새생명 초청약지 선포한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 명단 놓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명단 작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신방 이루어집니다. 신방받는 가정들이 하나님께서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에 소원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전도하는 날입니다. 나가자 전하자 모셔오자 나가서 하나님 복음 증거할 때 열매 맺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총을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할 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